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는데, 오늘 말씀의 내용 가운데 보면 천국은 마치라고 비유하면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어떤 소망과 어떤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가,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비유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장 1절 말씀부터 우리 23절까지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눈이 보고 귀가 듣고 그것이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1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3장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간다고 말씀하는 가운데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길가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이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는 가운데 한마디로 말씀을 하면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뭐라 그랬어요?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포도원의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의 가지인데,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가 뭐가 되리라?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깨닫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비유 가운데 길가, 돌짝밭, 가시밭은 바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 그래서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결실하지 못함을 말씀하고 있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깨닫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데 100배, 60배, 30배 결실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이거로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 방향으로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거구나 하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되고, 그 지혜를 얻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함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깨닫는 사람,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들을 때에 내게 주시는 은혜가 뭔가, 그 말씀을 받음으로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가져가 버리지만, 말씀을 깨닫는 자는 바로 그 깨닫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갈 때에 바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사이 보면은 꽃이 피잖아요, 꽃이. 근데 꽃이 지고 나면 뭐가 생겨요? 열매를 맺잖아요. 꽃이 지면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그것이 꽃을 피우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성공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꽃이 떨어지고 나면 그 꽃이 떨어지고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우리 흔히 그런 말도 하잖아요. 호박꽃도 꽃이냐고. 근데 여러분 봄에 호박이 얼마나 맛있어요. 호박꽃이 떨어지고 나면 떨어질 무렵쯤 되면 호박이 자그맣게 열리기 시작해서 자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는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는 바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깨닫는 사람, 이 말씀을 깨닫고 지키고 순종하고 나가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 그래서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주님의 음성.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내 판단이 흐려지고 할 때에 우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주관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내 능력의 한계의 범주 안에 머무르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이룰 수 없는 그것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말씀에 순복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명하여 출애굽시킬 때에, 여러분들 요사이 우리 새벽에 큐티 제목이 그거잖아요.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내게 명한 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을 순종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나갈 때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어떤 그 이상의 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관이, 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가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부류를 두 부류로 나눈다면, 신앙생활을 자기 선택, 자기 주관으로 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떤 종교를 선택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승천하신 주님,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이 내게 역사할 때에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인도에 따라서 말씀에 순복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 육신의 소욕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말씀을 깨닫는 자입니다. 그 사람에게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내가 하면 그 신앙생활은 성공이 아니 실패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교회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저한테 무슨 대답을 듣기를 원하냐 생각해보니까 자기 생각에 동의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고, 기도하시고, 기도할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하시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내 생각이 아무리 옳은 것 같을지라도 성령이 내게 역사할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세요. 그 이상의 무슨 대답이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때로는 우리는 자기 생각, 자기 판단에 하나님까지도 동의해 주기를 원해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라고만 생각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말씀하는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앞에서요, 나는 부인되어져야 돼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그분의 은혜로 속죄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감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어져서 좋은 땅에 뿌린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자라 열매를 맺는 거, 열매를 맺는 거. 제 손으로 처음으로 씨값을 심어봤는데 그 싹이 나고 자라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너무 이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사람의 역량 따라 다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해주세요. 성령의 보습으로 우리의 심령밭을 갈아엎으셔야 돼요. 옛날 저는 강원도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강원도의 화전민들이 밭을 일굴 때에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래 보면 산에다가 불을 질러요. 어느 부분을 정해놓고, 그리고 나무를 뿌리를 뽑아내고 돌을 골라내고, 그래서 곡식을 심으시는 땅을 만들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 심령 밭을, 옥토를 만드셔야 돼요. 돌짝밭 같은 내 마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의 보습을 갈아엎고 나무 뿌리를 뽑아내고 돌을 골라내듯이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거, 여러 가지 불신앙적인 거 내게서 다 제거해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떨어지면 싹이 나고 자라 열매를 맺는 옥토로 만드셔서 여러분의 심령 밭에서 열매가 맺어지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가장 행복한 칭호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직분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예.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그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24절로 30절에 보면 좋은 씨를 뿌렸다 그랬어요. 좋은 씨를 뿌렸는데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와서 묻습니다. 이 가라지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24절 이하의 말씀인데 한번 제가 다는 읽지 말고 여러분 27절 말씀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시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그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는 가운데 가라지를 뽑으리까 아니다. 곡식까지 뽑아지니까 추수 때까지 가만 두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이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오늘 36절 말씀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6절 말씀부터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수님이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악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리라.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지만 악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이를 갈미에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내에는 세상에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 다 섞여 살잖아요. 그런 마지막 때에는 추수할 때에는 가라지는 풀무불에 의인들은 오늘 하나님의 나라 해같이 빛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은 44절로 50절 말씀에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는데 묻어두고 그 다음에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우리 아까 어린아이들이 집 팔고 냉장고 팔고 그랬잖아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어떤 한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있는데 좋은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저와 제 자신에게와 여러분들이 묻고 싶습니다. 과연 천국이 여러분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살 수 있는 보화와 진주와 같은 가치 있는, 정말 내가 모든 것 쏟아부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형제를 사랑함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또 보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라는 말씀이 가슴을 두드리더라고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형제 사랑함에 있어서 너희가 쓸 것이 없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이것이 거기에만 국한되는 말씀으로 생각하지 말고 봉사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너희에게 대하여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내가 쓸 것이 없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함이라, 봉사함이라, 헌신함이라, 생명을 줌이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목자 없는 양이 되어서는 안 돼요. 목자 없는 양이 되어서는. 우리는 참 너무 똑똑하고 잘났어요. 그래서 목자가 없는 양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많아요. 영원한 목자장 되시는 주님 바라보고. 어제 어떤 젊은 목사님이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런데 내일 주일도 승리하세요. 그래서 그런 문자들을 주고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으로 위로해 드릴까 하다가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12절 13절에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자기를 거역한 자를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목사님, 주님 바라보시고 자기를 거역한 자를 참으신 예수님 생각하시면 이것 또한 지나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반문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살 수 있는 그 보화가 감춰진 밭과 같이 값진 진주를 구한 것처럼 내게 그토록 소중하고 그렇게 값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주어졌다고 생각하는가? 사도 바울은 그의 생애를 보면요, 예수님을 정말 미치도록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빠진 그 바울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그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보세요. 나는 예수님이 좋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사나니 나는 주의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뭘까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의 고백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는 내 삶이 주님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사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뭐예요? 어떤 사람이 바다에 가서 그물을 쳤는데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 오늘 47절 이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고기를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4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리라. 천국은 마치라고 말씀하는 가운데 가라지 비유자 가라지를 하나님의 불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오늘 여기 바로 물고기를 비유하는 가운데서 의인 가운데 악인을 갈라서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같이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주님이 이 땅에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천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하나님의 나팔과 그리고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잠자는 자들도 다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에 모든 족속을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갈라놓는 것처럼 한다고 말씀하죠. 마지막 심판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때에 오른편에는 양이 있고 왼편에는 염소가 있는데 오른편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말씀하셨고 왼편을 악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로부터 예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라고 말씀하는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25장을 좀 불편하시지만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1절 말씀부터 13절까지는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열처녀 비유. 열처녀 비유는 우리 잘 알잖아요. 지혜로운 다섯처녀, 미련한 다섯처녀, 기름 준비한 사람, 못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라고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천국 들어갈 준비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나이가 먹어가면 이제 연세들이 들어가면 노후 준비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갈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1절 말씀부터 13절까지 열처녀 비유는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의 14절부터 30절까지는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2달란트 받았든지 5달란트 받았든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명을 다하라. 교회의 유임 목사가 되고 장로로 장립을 받고 권사로 세움받는 것은 제천 성도교회 유임 목사, 제천 성도교회 장로 권사예요. 그러면 교회가 나에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일어날지라도 나는 이 교회에서 죽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하나님의 세우신 종으로 직분자로 세우셨어요. 주의 몸된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두 번째가 되어져야 돼요. 만약에 진정으로 교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비난을 받는다 그러면 진정한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면 내심으로 기뻐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어떻게 하라 그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오히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떠한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를 두고 만약에 말한다 그러면 내가 목회 30년 하는 동안에 성도께 왔을 때 시작이 어떠고 과정이 어떠고 나중에 어떻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징조예요. 징조. 하나님이 써주셨으며 하나님이 세워줬으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아니었다면, 나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이루셨을 텐데 내가 하나님 일에 방해는 안 됐을까? 내가 하나님의 일에 오히려 내가 게으르고 내가 잘못된 선택으로 더 큰 역사가 일어날 건데 여기까지밖에 못 왔는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책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의 은혜에 눈물겹도록 감사해야 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 나를 충성되게 직분을 맡기셨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것이 그의 고백이었어요. 31절 말씀부터 뭐예요? 모든 민족을 다 모으시고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31절 말씀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랬습니다. 주의 호령과 천사장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처럼 오늘 여기 바로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여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에게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당신은 복을 받을 자입니다. 복을 받을 자들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바로 4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40절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그들에게 오려 말씀할 때 4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으면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랬어요? 저주를 받은 자들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잘 구분해 보세요. 여러분, 양들에게는 앞으로 복을 받을 자들이요 미래의 축복을 말씀하면서 창세로부터 예비한 나라를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 그랬는데,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 41절의 말씀은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고 17절에 보면 3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으므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미 저주를 받은 자들이요. 그런데 내용이 뭐였습니까? 양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 주었고 헐벗을 때 입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었고 내가 병들고 아플 때 너희가 나를 돌아보았고. 그때 양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한 것이 없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왕 임금이 뭐라 그래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왼편에 있는 41절 이하에 있는 이 저주를 받은 자들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도 굶주릴 때 먹을 것도 허울벗을 입을 것도 주지 아니했다. 그리고 내가 아프고 고난받은 나를 돌보지 아니했다.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의 목마를 때 마실 것 드리지 아니하였고 굶주릴 때 먹을 것 드리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입을 것 주지 아니하였고 아프고 병들을 돌아보지 아니했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했습니다. 내가 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다 했습니다. 교회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것 중에 하나는 나는 성도교회를 20년을 30년을 섬겼고 그 말이 제 가슴에 칼을 돌아내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먹을 거 입을 거 그 다음에 돌보아 드렸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게 한 것이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굶주릴 때에 내가 헐벗을 때에 목마를 때에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주지 않았느냐? 왜 돌아보지 않았느냐? 언제 우리가 안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다윗은 누워 자고 깨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주님의 은혜잖아요. 주님의 축복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돼요. 써주심에 감사하고 쓰임받음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앞으로 우리 교회는 우리 담임 목사님 잘 모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직분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가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주님이 축복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길 한 자라도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 성도교회를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이 도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된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제물 되어지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내가 형제를 사랑함에 있어서 너에게 쓸 것이 없는 것은 거기다가 다 적용시켜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사랑에 대하여 기도에 대하여 헌신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짐에 대하여 쓸 것이 없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사랑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드려짐이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주의 말씀 앞에 성령의 인도 앞에 순종하고 나가는 가운데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감사입니다. 찬양입니다. 영광을 받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